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세상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긍정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칭송해주고 이러는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우리를 위축되는 마음을 일으키는지, 내가 어디로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 믿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 이런 상황과 삶 속에 우리가 있는지 하면 살펴를 봐야 할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사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되고 삶에 뭔가 위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또한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그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들이 있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꺼리끼는 것으로 여겼죠. 꺼리낌, 걸렸어요. 걸림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인에게는 이 지식을 추구하니까 예수 믿는 건 참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그 미련한 거 아니야? 바보들. 뭐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고 바보처럼 여기고 꺼리끼리게 여기고 이렇게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 부끄러워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능력의 사건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자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핍박할 수 있는, 박해할 수 있는, 매를 칠 수 있는, 교도소에 가둘 수 있는 이런 굉장한 부분들이 이제 권세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세상에요. 이 정치 권력도 대단하지만 이 종교 권세도요 어마어마해요. 이 종교 권세가 세상의 정치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더 뛰어나요. 더 엄청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전통과 전승과 율법의 신앙의 잣대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유혹자고 유대인들을 상당히 그 복음에서 그들의 연합에서 균열을 주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청년으로서 굉장히 열정이 뜨거웠고 청년 세대의 지도자로서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겠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했던 거고 그가 유대교의 신앙으로 굉장히 충만했던 거죠. 율법으로. 그랬던 그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창피스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죠. 누가 예수 믿어? 그러면 이건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금 폄하시키고 분열시키고 전통과 관습을 깨트리고 율법을 이탈한 그리고 유대인들을 연합된 것을 연합공동체를 종교공동체를 신앙공동체를 굉장히 큰 충격과 상처를 주고 혼돈에 빠지게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던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찾아갔고 구했고 나 예수 만나야 된다. 그러면 따져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어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공무원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했고 합리화했고 신앙화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종호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른 거죠. 사울아 사울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짚어봐야 돼요.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 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전통 한수가 유대교의 모든 상황에 봤을 때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러니까 핍박의 공문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었죠. 율법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면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바다에 있다가 홍해 앞바다를 건넙니다. 건너는데 야 기적을 경험했다. 야 홍해가 갈라졌다. 바다가 갈라졌다. 바다에 길이 났다. 뭐 이런 어떤 기적 같은 그 역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건 봐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었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어떤 집중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말합니다. 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집단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침례를 받은 줄도 모르고 집단이 침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건을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는 침례식, 세례식으로 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만이 이것을 봤던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봤냐면 홍해를 걷는 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친다. 하나님은 바다에게 길도 내신다. 하나님은 바다를 길을 내서 건너가게 하신다. 막 이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의 역사의 하나님, 뭐 이런 부분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것이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길을 건너는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고 깨끗이 시켜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정결케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자, 기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거기에 마치 은사주의라고 말하면 좀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은사를 통해서 뭐 방언을 하고 통보를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축사가 있고 막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그때는 이런 기적으로만 보고 능력으로만 보고 이런 일이 있다 놀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서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 자기 이름을 부를 때까지 누군지를 몰랐죠. 그래서 누구십니까? 자기가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깜짝 놀랐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이런 어떤 현상이면 현상이고 반응이면 반응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있어주면 엄청난 은혜예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으로 내가 마음의 안정이나 찾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적이나 경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는 거 좋은 건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부르는지 변함없이 부르고 계신지 이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안 주시고 세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는 능력도 없다, 힘도 없다, 왜 이렇게 죄 짓고 사냐? 세상에 보니까 너희는 악의 축이다. 이걸 위축하게 만들어,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숨고 싶어. 드러내고 싶지 않아. 막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부끄럽고 숨고 싶었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서 창피하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 말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숨는 이런 내 마음이 지금 숨어 있어요. 요즘 그 성도들이 교회에 숨었는지 세상에 숨었는지 죄에 숨었는지 어디 숨었는지 모르는데 아직 숨어 있어요. 안 드러나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거죠. 들려준 거예요. 하나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는데 아니 이분이 누구지? 왜 나를 부르지? 자기는 지금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예수의 핍박을 정당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치욕적인 유대인으로서 이건 정말 유혹자가 됐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은 믿어서는 안 되고 유대교를 지금 회파하는 유대교의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악한 그런 세력으로 봤던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탈하고 믿음을 이탈하고 말씀을 이탈한 이단을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유대교는 그리스도는 이단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런 정도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와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끄러운 죄인이잖아요. 핍박했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질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종교적으로 합법화해서 매질하고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예수를 배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데 여러분이 세속화되고 죄짓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인격적이 저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왜 믿으면서 저러면 되겠어? 예수 믿는데 왜 저런 모습이지?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인 나를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죠. 그게 들려졌단 말이죠. 이건 충격이에요. 이런 충격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이제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르시고 만나시는 사건을 통해서 충격받고 나서 그의 인생이 갑작스럽게 전환이 됩니다. 바뀌어요. 마치 예수님,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만 해도 저 사람이 참 믿음도 없고, 어제만 해도 저 사람이 별볼 없고, 어제만 해도 저 사람, 아이고, 죽게 생겼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아이고, 참, 아깝다, 안타깝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배도하고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부정적이고 오해적인 부분에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죄인이 된 걸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내 모습이 자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 예수 만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침례 속에 멈추는 그 집단 침례를 받은 홍해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은 사도 바로 있었죠. 율법적으로. 근데 무슨 사건이 없었냐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듣고 부르심에 입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분이 갈보리 산에서 자기같이 부끄러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피함을 쏟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끄럽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나는 정결한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이리 거룩한 줄 알고 잘 옳게 보이려고 포장을 잘 해놨어요. 다른 사람은 당신이 인격적이에요. 당신이 인성이 좋아요.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피 흘린 그 약속된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고 나니까 막 충격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옳게 여기고 자기는 자유한 줄 알았고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한 순간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확 바뀌어요. 일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일생의 전환점. 자기가 바뀌어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나를 바꾸겠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만나는 그분 나를 만나주심으로 내가 바꾸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뭔가 내 인생에 충격을 받던 변화가 일어나던 전환의 역사가 이건 신앙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가 그때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부모들이 농사를 거의 짓기 때문에 농사를 져요. 근데 이제 학부모가 되면은 가끔 이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야, 너 아버지한테 말씀하셔서 좀 학교 좀 오시라고 해라. 그러면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한참 농사짓 바쁠 때 또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담임 선생님이 오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가요.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갈 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요즘이야 촌지를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건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준지 건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는요 그 별을 벽으로 집색 있잖아요. 집으로 달걀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싸요. 싸가지고 그걸 선생님한테 가서 드려요. 그런 걸. 근데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게 엄청나게 이게 귀한 거였거든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소풍 갈 때 계란쌀만 갖고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가 왔는데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부모가 왔는데 뭔가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농사 짓다가 그 일이 바쁘니까 막 땀 흘리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깔끔하게 뭔가 좀 하고 오셨으면 좋은데 이래다 말고 막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다 막 오시는데 누구 아무개 매당이 몇 반 아무개 선생님만 만나러 왔는데 내가 누구 선생님이 누구 이 부모 오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먼저 아들이 다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떼꾸둥물이 추추 거르고 보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내 아버지라고 말하기는 진짜 창피해.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 이름 잤는데 누구야?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야. 그렇게 하고 또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부를까 봐 자기가 발견될까 봐 이 초등학생이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려준 말이에요. 너네들은 그러지 말아라.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허스름하게 옷을 입고 땀이 흘리고 이런 모습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 어린 마음에 그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사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어. 창피하고 숨어버렸어. 만날까 봐. 자기를 부를까 봐.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이제 선생님이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로는 영광이다 그러지만 사실은요, 영광을 안 볼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야. 좀 창피한 일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최고의 죄수들을 못 박기 때문에 그때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요, 어떤 애 벌거벗겨서도 그냥 수치스럽게 아주 비참하게 이 흉악 범죄자는 이렇다 이게 보여주는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 흘려 죽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었냐면 어떤 은혜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분을 외면했어요. 우리는 신앙이 위축됐어요. 우리는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이 창피해.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교회 가면 교회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교회 간다는 말을 좀 못하겠어. 혹시 내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왕따를 당할까 봐. 교회 간다면 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추고 숨기고 위축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운 모욕을 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했는데 나는 위축됐는데 나는 숨기고 싶은데 나는 피하고 싶은데 나는 겨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우니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와 같은 나를 만나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혐오스러워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자기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보니까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았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이와 같이 기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했는데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마음에 위축이 됐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하는 은혜를 주시고 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부끄러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던 허물이 있던 창피스럽던 아니면 수치스럽던 하나님께 모욕을 안겨줬던 간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만약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나는 예수 믿는 걸 창피스러워하고 나는 예수 믿는 걸 적절한 좋아하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드러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니까. 이상한 사람 되니까. 마치 외계인처럼 미운 털이 박힌 오리 새끼처럼 이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막 자랑하고 박수 쳐주고 야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부러워요. 이런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아마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뒷걸음질 쳤던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왜 예전에 자신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예수를 부끄러워 창피한 수치스러운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그러나 갈보리산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핍박당하는 예수, 못 박힌 예수, 죽으신 예수,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과 마음과 삶이 완전히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을 통하여 부끄러운 죄인, 수치스러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그분이 사랑했다. 이런 사랑이 나의 나됨으로 발견되니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냐.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어떤 모습에도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이죠. 사랑인데, 어렸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그 아버지가 보니까 어떤 분이셨냐면, 그 술 한잔 드시면 동네가 떠나가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것도 이제 해질녘이 됐는데 어디 마실 갔다 오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오시면서 술 한잔을 고치셨나 봐. 그래가지고 막 꼬리꼬리 소리치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창피해서 막 숨었어요. 또 나를 부를까 봐. 안 발견되지 않으려고, 안 마주치려고 창피스러워했지.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딱 맞는 거야. 선생님 말씀, 초등학교 때 그때 말씀이 맞는 거야. 근데요,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고 마음이 막 위축돼가지고 그냥 뭔가 조바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이제 가정이 꾸려지고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왜 그때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했을까? 내가 왜 그랬지? 어린 마음에 그랬던 거야. 그런데 어른이 돼 보니까 그게 너무 내 마음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참 밀어냈다. 참 어리석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겉사람은 잘 포장되어 있잖아요. 외모는 깔끔하잖아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족함 없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부분 속에 있는데 내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내 마음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냐, 아니면 내 속사람이 후패했으나 겉사람만 포장이 되었느냐. 여러분, 유대교는요,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은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근데 겉은 굉장히 거룩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죠.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죄 지은 세리와 같이 내가 죄 짓지 않고 산 걸 감사하나이다. 뭐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근처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저렇게 죄인처럼 살지 않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대표니까, 바리새인의 대표,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의 충격적인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 사건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것은 회개하는 심령이죠. 그 죄제사가 아니에요. 그 마지막 자기가 복음을 난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띄우면서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죄져서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이 이렇게 절실해지고 절박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을 보이니까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께 나를 보일 수 없는, 난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겉보다도,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발견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러나잖아요. 참 신기해요. 외모는 드러나면 막
영광을 받고요. 박수를 받고요. 칭찬을 받고요. 내가 외모에 막 드러나면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뭐랄까 좀 잘된 사람, 괜찮은 사람, 뭔가 좀 본받고 싶고 롤 모델처럼 막 그렇게 보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닮으려고 사는 삶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중심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잖아요. 예수 믿는 건 창피스러운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유식되고 삶에서 숨고 싶어요.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그랬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모든 쭉정이들을 외적인 모습들을 벗어 던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이 있던 간에 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체험하면서 모든 것에부터 우리가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외적인 걸 추구하게 되고 내 현실적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포장을 하고 만들고 계획을 하고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꽉 채워지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겉이 포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뭔가 내 마음에 꽉 차 들어오는 그 사랑의 이야기. 예수 만난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나를 그렇게 미련하게 여기고 나를 그렇게 유축되게 만들고 나를 창피스럽게 여기고 내가 만약에 죄를 범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묻은 악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세상은 또 오해를 받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하나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음식을 사주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 둘 사이를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자꾸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받으면 뒷걸음질 쳐지잖아요. 숨고 싶잖아요. 유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응할 거냐? 이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응을 할 때 이랬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추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고 내 심령의 문제고 내 중심의 문제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집단 침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뭔가 세상으로부터 이끌려 나오는 은혜를 입었는데 거기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좌절과 불평은 엄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여러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내가 세례 받는 것에 멈추는 율법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갈보산에 십자가 피는 예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인정해주는, 사랑해주는, 나를 붙잡아주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내 마음의 반응과 내 삶의 환경에서 오는 것에 대한 대처하는 반응이 바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갈보리 산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인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주님이 보좌에 일어서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